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추석 명절로 인해서 하나님 바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쉼을 얻었지만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삶 속에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잘 박힌 목까지 박혀서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오늘 이 시편 14편은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과 고백이 담긴 시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쓴 것은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끊임없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 각인하고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편 1절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여러분 세상은 편 가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죠? 네 편, 내 편. 그리고 흑백 물리를 좋아하죠. 하얀 거냐 검은 거냐 이렇게 편을 갈라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의의 경쟁을 해서 피차에 서로가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편가르기는요 선의의 경쟁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죠.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편가르기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 부류로 종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성경이 나누는 딱 두 부류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종교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사람들의 인격이나 생활 환경, 그리고 생각하는 어떤 삶의 어떤 방식들, 또 경험도 많이 다른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고 있으나 사실 딱 두 부류로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을 정말 축복하고요, 정말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기회와 또 시기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20년 동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리고 끔찍한 일이지만 제가 20살 때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 앞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마쳤다 그러면, 끝냈다면 저는 어디가 있을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제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근데 그 사건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안 게 아니라 경험으로, 삶으로 알게 됐죠.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부평 가면, 부평에서 사고가 난대요. 인천 부평. 여기서 얼마 안 되죠. 차로 가면 뭐 20분도 안 걸려요. 부평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가 제가 예수를 모르면 지나다니면서 저 자리가 내가 사고 난 날이고, 정말 속된 말로 죄송한 자리라고, 내 인생을 뒤바꾼 자리라고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바뀌고 나니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더라고요. 저 자리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만났을까? 여전히 저는 저 자신을 믿고 살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은 계시다, 살아계시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를 즐겨 쓰고 잘 쓰고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일생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성경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본문을 볼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어리석은 자들로 딱 나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4절 한번 볼까요? 4절 14편 4절에 보면, 여기 중간에 보니까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렇게 있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보면, 5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할 때,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도 물론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기록되고요. 또 한편 다시 볼까요? 처음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 라고 말할 때, 인생, 온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말하고 있어요. 인생.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대조가 되고 있죠.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대로 개념에서 말하면
어리석은 자, 인생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과는 분리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두 부류가 성경에 등장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먼저 어리석은 자들의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본문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심중에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게 평상시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게 하고 그 모든 삶의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고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브레이크가 터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살 거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가증하다라는 표현은요, 이 사람들이 일륜으로 봐도 패륜하다, 저건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짓거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가증하다라는 진짜 원어의 그 핵심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그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인생을 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 착할 선자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착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한 일을 행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그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산다,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별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자들이 뭐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3절도 붙여서 읽어볼까요? 3절도 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찾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절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찾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고 은총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게 무지인 거죠.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인생을 굽어 살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굽어 살핀다는 것은 자세하게 면밀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게 아니라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굽어 살핀다는 본문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찾아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죠. 430년을 통째로 다 종살이를 산 것은 아닙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나 굉장히 긴 기간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황제가 왕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밤낮 없이 부르짖겠죠. 이전까지는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다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쉽사리.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기억했다. 그리고 행동한 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데, 우리가 지난 목사님 통해서 들은 느헤미야 말씀,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왜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을까요? 이것은 이미 70년 전에 에레미야나 에스겔,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이후가 되면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보자는데, 에스라에 보면요, 에스라는 뭐 하는 곳이냐면, 에스라도 포로 후기에 돌아오는 건데요,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반대 세력이 등장을 하고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도와주니까 그 반대 세력이 그 성전 재건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들자고 하면 너무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본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마리아가 아직 동정녀예요.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정혼은 약속이에요. 아직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같이 사실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잠자리를 해야 아이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혼만 했을 뿐인데 아내 될 사람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여인을 원래는 밖으로 끌어내서, 사실은 이제 법대로 한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든지 어떤 큰 사건을 치러야 되는데, 이 요셉이 이 여인을 그래도 사랑해서 조용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하지 않으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오는 계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개입하시는 거죠. 오셔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는 거예요. 불륜에 의해서 아이가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살피기 시작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요, 전 인류의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관여하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다가와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으니까 이 구원을 네가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끝까지 잘 지키고 가지고 있다 가져와라. 이제 네가 책임져.
저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자이고 목회자지만 여러분, 제 구원이 제 손에 있어서 제가 끝까지 간수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전 잘 알아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뭔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난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한 자인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사역을 통해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무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쪽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증거를 찾기 시작하면 정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면 널린 게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을 가리고 사니까 그렇지. 여러분, 3절 볼게요.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다 치우쳤다. 여기 치우쳤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죄 가운데로 완전히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인생은 원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은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소망이 있는 거지,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소망이 있는 거지, 주님이 없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살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여전히 치우쳐 삽니다. 이 끝에 보니까 여기도 선을 행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세 번째,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4절. 죄악을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떡 먹듯이 괴롭힌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난은요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자초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난받는 게 두렵고 고난을 피하고 싶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정말 힘들게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끔 우리 그런 표현하죠. 불공평해요, 하나님. 나 잘못한 건데 왜 내게 이렇게 힘든 걸 줘요? 불공평합니다라는 단어를 우리 잘 쓰죠.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진짜 불공평한 일을 당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하게 십자가 지고 죽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보다 더욱 불공평을 경험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견디지 못할 고난이 없는데, 고난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초하고 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자꾸 멀리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질 않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린 더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고난이 많은 사람, 고난 즐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고난을 찾아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고난이 싫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쉽게 그냥 아는 지식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영성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 버려질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실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두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기에는 뭐 무신론자도 있고 불가지론자도 있고 우상 숭배자들 다 들어갑니다. 타 종교인들까지 싹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과 아닌 것이 대조되는 거지 뭐 많다 그래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딱 둘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진 자들이다. 마음의 더러운 정욕대로 살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걸 제어할 자들이 뭐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 성령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괴로워서 돌이키게 만드세요. 그래서 죄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죄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안주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거를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데 이 성령이 불편해. 반대로 성령이 좀 눈 감고 그냥 봐주면 좋겠는데 안 봐줘요. 이게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잘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 내버려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보다 더,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 그러면 여러분 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거나 뭘 갖다 바쳐야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 그러죠. 오늘날 우상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형태가 전혀 다르게.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은요 나 자신이에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삶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나 편한 대로 그냥 살면 좋겠는데 나 편대로 살기에 두질 않으세요. 두 번째로는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진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면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불일타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사용한다. 오늘날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은요, 목회자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이 동성애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해요. 그런데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읽으면 분명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음욕을 일으키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음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순리를 바꿨으니까 이제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삶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냐고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 왜? 버려졌으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난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기에 그분이 계셔서 브레이크를 잡아요. 글리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붙들어줘야 되는 건 성령이 붙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주님 나라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분명히 환난을 당할 건데 그 환난 아무나 견디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20세기 들어오면서, 21세기 들어오면서 이제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뭐냐면 교회를 나가요. 성경책을 읽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움틀거려야 돼.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꿈틀거려야 합니다.
듣고 깨달아져야 돼요. 죄든지 은혜든지 뭔가 반응이 와야 되는,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세 번째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제 지금은 복음의 시기잖아요. 은혜가 선포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선포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이제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 오면서 많이 양상이 달라진 거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고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달라졌어요.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뭐 불신자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들, 또 복음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시대가 거듭하면 시대가 더 악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안 움직일 겁니다. 교회 가는 거 오히려 힐난하고 참소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 받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전도지만 던졌는데 앞으로는 욕심거리 하면서 더 대들 수도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는 시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깨워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소소하게도 이런 것들이 벌어져야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겠죠. 확신이 있는 자, 확신이 없는 자,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합니다. 왜 할까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임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 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계시록을 택해서 한 번 그냥 본문 택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22장까지 강해를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냐는 거죠.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절에 가면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지난주에 생명책이었죠. 그죠? 생명책. 하나님 보좌 앞에 펴져 있는 두 가지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책들, 또 하나는 생명책. 이 책들 안에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종교든 뭐든 이데올로기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았든 세상에 살았든 그 수많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은 또 다른 책들에 기록될 겁니다. 거기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왜 지옥을 끓는 불로 표현하느냐? 못은 못인데 불이 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거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겁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인원 멤버 수 늘리려고 만든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극대화되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자꾸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무엇으로 보여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한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첫째, 기도 응답으로 보여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어디 굉장히 위대한 것 말고도요, 사소한 것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들이 찾아와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치부에 뿌려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운이 좋았어, 행운이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온다, 그건 기적이죠. 근데 기도한 사람은요, 응답 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가능한 거예요. 간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드러날 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벌어진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얻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옆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 창조예요. 창조.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주 과학이 첨단, 요즘 얼마 전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 우주선이 비행 조종사도 없이 그냥 어떤 세팅된 대로 날아가서 여행을 하고 지구로 복귀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앞으로는 이렇게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바꿀 수 있습니까? 태풍 부는 거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 하고 굉장히 우쭐하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해놓으신 많은 일들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이렇게 됐죠.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계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6절 봅시다. 6절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오늘 6절에서 하나님 뭐 하세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용어, 가난은요 나라님도 못 구해요. 그죠? 지금 지구상에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잘 사는 나라가 그 나라를 못 구합니다. 어떻게 구해요? 내가 있는 돈 다 쏟아붓는 들 가능합니까? 그거 다 갖다 줘도 안 돼요. 진짜 뼈를 깎는 수고를 갖고 나는 모를까 한두 푼 줘가지고 가난한 자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은요 스스로 깨어나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7절도 보세요. 7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저도 이제 신방을 가거나 사람 만나거나 이제 성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를 말씀을 통해 주려고 갔다가 그분의 고백을 듣고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거구나. 목회자의 큰 혜택인 것 같아요. 성도님인데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구나. 현장이잖아요.
그것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보니까 최근에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일하심, 얼마큼 내가 경험했나? 얼마큼 들었나? 여러분, 그게 자꾸 메말라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도요, 여러분 뭘 들으러 오셨나요? 말 잘하는 사람의 말?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려지나요? 그럼 제 눈을 가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늘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큼 경험하고 얼마큼 체험하고 사는가는 굉장히 퀘션 마크거든요. 하루 24시간을 주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발견하고 사는가, 하나님 내 삶 속에 얼마나 일하시는지 어떻게 느끼고 사는가, 여기에 대한 주림, 여기에 대한 그리움, 여기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자꾸 사그라지면 그건 안 되잖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걸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창세기, 성경 66권 중에 첫째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을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세요. 마지막 책은 뭡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 66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러냐? 21장 6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여러분이 헌신, 봉사, 수고, 전도 다 헛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삶이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하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세상에 속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